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건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만나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신앙생활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네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때 삭개오의 감정이 있는데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소멸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흐려지게 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감정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은혜를 누리면 삶은 새로워집니다. 감정의 은혜를 소멸하면 삶은 메말라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그가 시편 51편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나는 구원의 기쁨 누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은 그 감정의 은혜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소멸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타향살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기는 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속이는 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안기는 싸움을 할 때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되는 싸움은 하나님께 안기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을 지날 때 성경을 보니까 해가 돋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해가 돋았다는 것은 그의 감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은 그 날만 아침 햇살을 본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전에도 아침 햇살을 그는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안기는 싸움을 하고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극복되니까 그에게 보이지 않던, 느껴지지 않던 아침 햇살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아름답게 다가왔다는 건 아침 햇살의 새로움이 아니라 야곱의 새로움입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는 소외되고 외로운 감정을 느낍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되는 과정에 경험한 게 즐거움이고 감정의 은혜입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데 그 새로워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데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였습니다. 재산을 모으면서 착취했고 불의한 일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모으는 데서 나누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의미와 가치는 모으는 거였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야기인데요. 기도하러 갈 때 항상 성전 미문에는 앉아서 구걸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그를 보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한 것은 새로운 의미와 가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과 금이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은과 금이 없으니까 외면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그 인생에는 예수 이름이 필요하다. 예수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가치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의 인생은 반복적으로 집하고 성전 입구를 오갔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집하고 성전 입구에 오가던 사람이 성전 입구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가 성전 안에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니다. 그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걷게 되었지? 어떻게 고침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걸을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경험하는가? 예수가 누구이지?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묻습니다.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는 세리장이고 재산을 착취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삭개오가 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대. 그래? 그 예수가 누구야? 그분에 대해서 나도 알고 싶다. 우리는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가 전한 가치는 예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발견한 건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난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만날 때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마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은혜만 경험했는가? 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 마음도 경험합니다.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연약한 나는 또 상처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요. 은혜도 받고 또 상처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예수와 연결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근육이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상황과 연결되면은 정말 힘든 것을 솔직히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되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가 치열하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 예수를 만나는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초라해질 수 있고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집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3 학년, 닉네임은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비타민입니다. 셋째 막내는 복덩이라고 하는데요. 중학교 3학년 딸이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학교에서 성적을 알려줍니다. 그 전에는 성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알려준 성적을 보니까요. 100분율로 0.6%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대충 알았는데 성적이 0.6%면 아주 특별한 점수입니다. 학년에서 1등 정도 하는 점수입니다. 딸이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1년에 전교에서 한 명이 받는 교육감상을 딸은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함이 어디에서 오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하가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상에서 말씀을 암송했고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삶의 현장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어린 딸에게 느껴졌습니다. 수년 전에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엄마에게는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꼭 지키세요, 엄마. 이런 내용을 초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편지를 엄마에게 주었고요. 또 아빠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빠 꼭 지키세요. 저는 그때 어린 아이가 주는 편지이고 또 참 마음이 순수하네 그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가다 수련회를 다녀오고요. 그의 삶이 말씀과 연결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과 연결되니까 해석이 달라지고요. 조금씩 특별함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인생이 누구와 연결되느냐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과 연결되면 환경의 기운을 받고요. 말씀과 연결되면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의 기운을 누리게 됩니다. 삭개오가 부자인데 왜 외로웠을까요? 왜 상처의 삶을 살았을까요? 환경 속에 그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과 연결되니까 삶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나는 겁니다.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이방인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때 일어납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에서 삭개오가 경험한 게 무엇일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 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히브리어로 시크마라고 하는데 회복,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시는데요. 이 때가 언제인가? 고난주간 일주일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신 겁니다. 회복 갱신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가 십자가에 오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른 삭개오를 특별하게 보시는 겁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은요, 십자가에 오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즐겁게 영접합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체험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때문에 불평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새로워집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게 영적으로 십자가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화된 것이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힘들 때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불평, 투덜거리게 되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삶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영적으로 십자가에 오르면서 했던 경험이 무엇인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니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니야.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서 새로워지는가? 돌 무화과 나무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운 현장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무언가를 만납니다. 어떤 이는 술과 담배를 통해서 그 현장을 잊으려고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영접하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십자가 위에서 들은 말씀이 무엇일까? 깨달은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 나는 이제 나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삶을 원하셔.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하고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요. 삭개오의 경험이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하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가치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